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임마누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가이사랴 지역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하는 복음 여정의 전도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됩니다. 이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 대대적인 사건이 바로 가이사랴 지방에 살던 경건한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이제까지 속되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시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는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복음의 능력을 설교합니다. 그때 이방인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되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시니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래에서 혈육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의 능력 그대로 온 인류를 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지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방인 고넬료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시작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찾으셨고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거주하던 도시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였고 행정상으로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많은 건물이 세워졌고 튼튼한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지내는 곳이었고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영향력이 더 셌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백부장,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보병에게 이 백부장의 직위는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였습니다. 전쟁의 실전 경험도 많은 자였고 엄격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거주하는 주둔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 되었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과 신앙이 경건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과 관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 지배하는 주둔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고넬료는 착취하기는커녕 구제하는 데에 힘쓰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누군가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상급을 누리시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또 이웃을 섬기던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가장 첫 번째 은혜와 영광을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가이사랴 도시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복음의 도시로 거듭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지 성경의 역사가 증언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도 강성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잡아먹힐까 봐 오히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며 심히 근심하여서 학대한 겁니다. 심지어는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산모가 출산할 때 그 곁을 지켜서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라고까지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자녀를 지킬 때 산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 출애굽기 말씀에 증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와야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왕성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이 모여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서로 만난 그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데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책망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올 한 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모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모셔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욥바라는 도시 이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무두장이는 피혁 제조업자를 말합니다.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피장이라고도 하는 이 직업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고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무언가 바라보게 하는 희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자신의 초청에도 베드로가 응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향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그 시간,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 자체가 주님께서 베드로가 마침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때마침 무두장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마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아주 세밀하고 세세하고 신중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일하심은 베드로에게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 지붕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옥상이 되어서 평평한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가 전통에 따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베드로입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으려는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보기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음성,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에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먹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과 관습과 전통을 따라 볼 때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얘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이니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례로 제한하였던 것들을 뛰어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음식이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자유의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지레 무시하고 의례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이른 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볼 때에는 내 뜻과 내 기준을 강요하며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그동안 멀리 지내왔던 가족, 이웃, 친지를 만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그동안 멀리 해왔던, 내가 싫어하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여기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자녀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배가 고픈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음식이 담긴 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라는 음성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때마침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집에 찾아와서 베드로가 여기 유숙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참으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되어서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임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시고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로 가득한 성령의 현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게 하시는 3번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의아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에게 저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항상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을 내뱉고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해야 할 나의 입술입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짜증의 말이 나올 때 잠시 멈칫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멈추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나오는 짜증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과식, 폭식, 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음식을 먹는 중에 이제 그만 배불러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수저를 내려놓고 음식 먹기를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남긴 음식을 다 먹으려다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정리해서 냉장고에 차곡히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먹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밤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누우시면 꼭 그때 핸드폰을 켜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새벽 1시, 2시 넘어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끊임없이 유혹해 올 때 어느 한순간 핸드폰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거 보고 다음 거 보고 내려놓겠다라는 거를 1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의 계략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매일 누리시는 복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을 깨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돌보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면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바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힘써 순종하실 때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나의 발을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굳세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의 영이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순종하는 기적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판단과 내 시선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수용하시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음성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기적을 사랑하며 체험하시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제단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보내는 이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심령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여 상처 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온 성도 각 가정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소망과 꿈을 갖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알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얻는 임마누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제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